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9번째 시간으로 여전히 함께 있는 여부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 원주민에 대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진멸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을 건데요. 앞에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려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뭐 하래요? 붙어대고 전쟁만 할 생각하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화평한 관계가 되고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뭐 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은 아예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두 가지 하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7족속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냥 진멸하라. 왜요?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와 악한 영향력이 너희들에게 미쳐질까 우려되니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게는 뭐 하라고요? 무조건 진멸이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뭐 하라고요? 화평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뭐 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들이 끊임없이 사라질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새벽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라. 그것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얻을 기업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다 지파의 가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분명히 여호수아는 전쟁이 그쳤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배된 땅은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주고 계세요.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한다 그랬어요? 우리 13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다고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근데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죽었고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그 땅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주었고 그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차지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강연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은 총칼로 싸워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차지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차지하는 땅이에요. 그건 오늘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지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거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거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싸움의 노선과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랑요? 공중 권세자분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자분들과 누가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차지하는 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싸움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래서 이미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주어진 땅이고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헤브론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높고 그 절벽도 있고 그런 너무나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뭐 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렙은 그 말씀을 뭐예요?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정복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고별 설교로 모세가 한 거니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땅 1세대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어떻게 가르치세요? 전쟁을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려는 대로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입버릇처럼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갈아 들어가서 농사 지으려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법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왜 섬기냐? 이거 섬기면 다산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이어서 잘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과 동시에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뭐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들은 그거 따라가게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자꾸 뭐예요? 의지하려고 들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것에 우리들이 정욕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뜬다로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뭐예요?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랑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더 얻기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림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요. 우리 사사기 한 군데만 봅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음, 2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사사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지만 아직 남겨둔 그 땅. 그 남겨져 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그래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2장 어디 있나 보시냐면 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민족들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긴 그 남겨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위하여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세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누굴 가르친다?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누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땅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누굴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 세대들인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남겨둔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옛사람과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벗어내고 싶어서 벗어지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여부수와 같은 그 땅을 통해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예화를 쓰신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두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 콩 간 다음에 이걸 이제 이 두부가 응고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넣냐면 간수를 넣잖아요. 간수를 넣는데 그 간수는 원래 중국에서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거였어요. 사람 발바닥이나 그런 것에 간수 발라놓고 염소 갖다 놓으면 염소가 그걸 계속 핥아먹는데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요. 근데 간수를 주기적으로 계속 뿌리면 염소가 그걸 계속 빨아먹는데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 천천히 죽는데요. 그러기 위해 간수를 썼고요. 간수를 갑자기 이렇게 그냥 한 움큼 다 먹어버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용을 할 때 그렇게도 사용을 하는데 그 간수가 두부 만드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로마서 5장에 그러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느니라. 6장에 뭐라 그래요? 그런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알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그 죄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누구를 더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방금 전에 찬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알아가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평생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은퇴할 때 돼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들었던 이 인터뷰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좀 야구를 알 것 같은데 이제 은퇴한다고. 평생 야구를 했어. 잘했어 또. 못한 것도 아니고 야구 성적도 좋았어요. 근데 잘했는데 평생을 하고 나서 20년 가까이를 하고 나서 은퇴할 때 되니까 야구에 눈을 떴대. 성도가 그런 거예요. 일평생 주를 위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천방지축이라서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막 무너지고 여기저기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누굴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실수의 연속인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실수해도 되나 싶을 만큼 실수투성이고 넘어짐도 많고 참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면서 자꾸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으면서 더 실수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알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 할지라도 넘어져요. 이게 참 우리의 한계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완전한 나라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점령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그 땅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분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5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함으로. 강성하지 아니하여서 힘이 없으므로 쫓아내지 못해요.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뭐 했다고요?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잔존하고 있는 여부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괴롭고 힘들죠. 구원받았는데 난 왜 이렇지? 그렇게 나한테 실망할 때도 있고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 부족함이 많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순종할 때면 어떻게 하고요? 승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마저도 뭐예요? 이기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여리고 같은 큰 성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도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때는 골리앗도 이기는 다윗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며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이 갈수록 더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겸손을 배워요. 그 겸손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우리 찬송했었잖아요. 부활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이 땅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딱 그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고 불완전한 상태인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뭐하라 그래요? 차지하라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었지만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해.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모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라 그래요? 그 땅을 차지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모세처럼.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에 수상까지 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요. 교회로 보내시고요. 일터로 보내셨다고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요. 근데 거긴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그 땅에 터줏대감들이 있어. 여부스 같은 터줏대감들이 떡 지키고 있어. 그들을 뭐 하라고요?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이겨요? 총칼로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세상이 이겨요. 세상이 이긴다고요. 우리는 세상 앞에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계시록 12장 한 군데 볼까요?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이깁니다. 이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죽이는데 성도들은 그 죽는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십자가가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지는데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 믿고 이겨야 좋아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이겨야 하고 예수 믿고 성공해야 하고 예수 믿고 잘 나가야 좋아하지. 예수 믿는데 안 나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맨날 져. 그럼 얼마나 참 볼품 없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강하나 우리는 약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두셨고 우리를 구경거리와 같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얻어터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맨날 여기 때리면 저기 가고 저기 때리면 여기 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요. 그래서 선교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수많은 순교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부수와 같은 나의 죄를 죽여내는 일이요. 그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죽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두는 시퍼렇겠다고 나는 죽지 않고 너를 죽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너가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뭐예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수 있게 쟤 좀 잡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다 두셨다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생사화복을 뒀다. 그러니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 그러잖아요. 벌스 출생과 D, 죽음의 그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날마다 그거 하며 사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로다. 뭔 문제입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도 안 죽어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안 죽어지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 63절처럼 여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여부수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여부수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짐하며 선포하며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위해 성령도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뭐하게 하세요? 선택해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선택해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오가는 말 속에서 그들과의 생활 속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지옥이 되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데 저주의 통로가 되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막 죽이는 일을 막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자꾸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걸 믿지 마세요. 왜요? 사단은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니까요. 그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 필요해요. 싸우는 삶이. 왜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먹으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라 그러거든요. 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자꾸 사단을 유혹하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 쟤는 죽이면 되잖아.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이 본성하고 딱 들어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디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계십니까? 지옥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새소망교회를 우리는 지옥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있습니까? 지옥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그래서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왜요? 아직 과정이잖아요. 누구도 하나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는데 내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아. 난 된장국을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를 시켰어.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된장국 먹어줄 수 있는 거예요. 김치찌개 먹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먹는 문제만 있습니까? 다른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내 안에 쫓겨나가지 않는 이 어부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그걸 죽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걸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랬어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그 길로 가는 과정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버리라고 결단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집에 가는 중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요. 내일 출근할 때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노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실 걸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 같은 문제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질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시고 잘 다스려 가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